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다면 결코 그런 삶은 헛되지 않은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궁극적인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괜히 잘난 체 하다가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 탄식하는 절망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 많은 문제들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위력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러기에 사랑으로 살아야 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자기가 안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역시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건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즉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평생을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면서 평생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최고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주는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골리앗,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저 바깥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골리앗들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두 도시와 두 선지자, 그곳에서 일했던 두 선지자 그리고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그래서 나의 좌표가 아닌, 내가 그린 나의 좌표, 나의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좌표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자는 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와 또 하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를 대조해 보는 거죠. 자, 이 두 도시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도시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니까 이 두 도시는 굉장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도시였다. 자, 그 두 도시는 어디냐 그러면 소돔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두 도시는 어디라고요? 소돔과 니느웨. 이 두 도시는 굉장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타락한 도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없어진 도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원래의 소돔은 어떤 도시였는가 하니까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불려졌던 도시예요. 자, 소돔은 어떤 도시? 제2의 에덴 동산. 너무나도 살기 좋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그렇다면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나? 니느웨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최고의 1등 국가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큰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해서 그냥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나라 1등 국가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그 니느웨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은 여러분 감을 잡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두 도시는 굉장한 도시였다라는 것. 두 번째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이거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되어지겠는데 이 두 도시는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다.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소돔의 타락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20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너무나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악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니느웨는 그 엄청난 제국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는 어떤 형편이 있었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죠? 요나서 1장 1절로 2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저들의 악독이 여기에 내 앞에 그랬는데 이 내 앞에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 보좌까지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자리까지 그 죄악이 쌓여가지고 높이 이를 정도가 되어졌으니까 그 죄악상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고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럴 수가 있나?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입니다. 에덴과 같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살면서 또 니느웨와 같은 그토록 발달된 도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죄짓고 살고 있으니 살았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가 있죠. 하고 보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요 반드시 좋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좋은 환경에 있고 별 어려움도 없고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방심하지 말아야 돼.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방심하게 되게 되면 그 소돔, 그 니느웨와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환경과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처지가 꼴이 아닌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비가 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형편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달봄을 기도하고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에덴과 같은 소돔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터이니까 말입니다. 자, 두 도시는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이 두 도시는 어떤 점에 달랐나? 첫 번째, 소돔성은요, 소돔성에서 일하는 사역했던 분이 달라요. 니느웨 성과 소돔성에서 일했던 선지자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소돔성에서 일했던 선지자는 누구였는가?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 맞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명이인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소돔성에서 살고 소돔성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아브라함 선지자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선지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뭐였다는 사실입니까?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하거든요. 사라가 예뻐가지고 아브라함 가족이 기근을 피해가지고는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 지역에 머무르게 되죠. 그 중간 지역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머무르는데 아비멜렉, 그곳에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딱 보는 게 예쁜 여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이랬으면 될 건데 내 누이다. 내 아내라고 그러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지는 안 죽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래? 네 동생이라고? 그러면 내 아내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가서 동침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손대지 마. 이 여인은 그 사람의 아내야.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선지자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면 해주면 네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오늘 죽게 된다. 아비멜렉 네가 죽게 된다. 막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는 막 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아내 데리고 오가. 왜 나한테 거짓말 했느냐고. 왜 네가 나를 속이느냐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니느웨 성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군가? 니느웨 성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죠, 그죠? 누구요? 요나. 여러분 가슴을 해가지고 손가락에서 다른 사람 저 사람만 이러면 안 되고 바로 손가락 내봐요 한번.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쳐 봐요. 여러분을 가르치면 이게 뭡니까? 바로 요나죠.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알려줘요. 심판 계획을 알려주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소돔을 심판하리라. 이제는 니느웨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니느웨 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겠나?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알려주신 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것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타락한 백성들과 나라들이지만 저렇게 타락한 나라 당장 불심판 내리고 당장 썰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지만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뜻을 가지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또한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 성품이 이러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락한 심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이 없잖아 있어요. 자, 너희들 분명히 들었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니까. 그때 돌이키면 돼. 그때 회개하면 돼. 그때 우리가 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미리부터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실컷 세상 즐기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알려주실 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꽤도 많아요. 아주 멋진 발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면 될 것 같아도 그때 가면 여러분 아예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그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나마도 조금 남아있었던 양심마저도 화에 맞아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하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양심이 화에 맞다 보니까 뜨거운지 차운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죄에 빠질 대로 빠져서 중독될 대로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라는 게 쉽습니까? 이미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 두 도시를 향한 두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다 그랬나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다 그랬나요? 아브라함 선지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분을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다고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 선지자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아브라함 선지자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다고 어디에서 살면서 어디를 위해서 일했다고요? 소돔이죠. 에덴으로 통하는 소돔.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부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억지로 하는 억지 기도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땡깡 기도다. 때를 부르가면서 기도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님, 그냥 소돔을 멸망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그곳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 심판 안 하지. 아니, 있는데요. 만약에 그 도시에 50명이 산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안 하지. 그래요? 그럼 15,000명은요? 그래도 안 해. 40명은요? 그래도 안 하지. 30명은요? 안 한다니까. 20명은요? 안 하지. 그러면 10명은 어때요? 10명 있어도 나 심판 안 하지. 어떻게 하든지 소돔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수싸움해가면서 기도를 드리죠. 자,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태워가면서 하나님과 신경이를 부려가면서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되도록,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도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만 드리지 말고,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에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 자, 아브라함과는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는커녕 잘 됐다고 역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손뼉을 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을 요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요나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멸망을 요나는 소원했던 거죠. 아예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나 못 전해요. 나 그 짓 안 할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나는 안 갈랍니다. 왜 너 그래? 저놈들은 심판받아 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심판받을 놈들 가서 알려주면 못합니까? 만약에 알려줬다가는 제가 알려준 그 이야기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러면 내가 살려주지. 나 그게 싫은 겁니다. 저놈들은 죽어야 돼. 우리 민족을 이토록 괴롭힌 장군인들 아닙니까? 망하도록 저는 버려둘 거예요. 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배 밑장에 들어가다 풍랑만 나가지고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불컥 삼키게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죠.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은 맞다, 옳은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생각이에요. 누구의 판단이에요? 요나 자기 판단이에요. 미리 알려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시잖아. 그러면 안 돼. 저들은 완전히 심판받아서 망해야 될 자라고. 요나는 철저하게 저들이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라고는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가운데 요나와 같은 사고방식, 요나와 같은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 이런 분들의 모습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뜻보다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 뜻을 우선해요. 자기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기가 옳다고 늘 생각한 나머지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고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뜻만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싫으니까 일반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나마저 떠들게 되면 교회가 더 시끄러질까 봐 점잖게 가만히 있어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큰 소리해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기세가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얼음판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마음은 조금도 요나처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자는 사실은 비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 때문에 남들까지도 어려움과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면 배삭을 주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요? 요나는 잘못했으니까 요나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건 맞아요. 그 요나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누가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까? 선주와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들, 무역할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요. 그래도 요나를 지켜주려고. 그러나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던지게 되죠? 요나를 물속에 던지게 되어지잖아요. 요나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선지자인데, 똑같은 선지자이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같이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아브라함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요나와 같이 너무나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냉정한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눈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뺀돌뺀돌한 선지자도 하나님 뭐 하셔요? 끝까지 붙들어서 그를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 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맙기만 할 뿐입니다. 이보다도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심령으로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중보 기도해 주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소돔은 롯과 그의 두
딸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몽땅 유황불 심판을 당하게 돼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멸망인 거 아닐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흔적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침몰시켜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도성을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누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저 백성들이 저렇게 끝나고 마냐? 그 이유 몇 가지가 있죠.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여긴 줄 아시죠?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곳을 심판하신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 롯의 사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장인어른,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농담 그만하세요. 농담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세상 향락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렇게 달갑게 들리질 않은 거예요. 아예 뭐 모기 소리보다도 더 약하게 들리게 되는. 그래서 귀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를 전하러 온 천사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천사까지도 해치려고 하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기대와는 완전히 멀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의인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을 거야 여겼는데 이 백성들의 꼴은 전혀 아닌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구출된 사람이 누구라 그러나요?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인데요. 롯의 처는 여러분 아시죠?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놀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막 그게 너무 생각에 뒤를 돌아봐서 손기둥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롯과 롯의 두 딸만 살아서 남는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롯과 롯의 두 딸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해서 그 소돔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억지로 등 밀어가지고 억지로 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는 어떠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해줬다 그랬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심판받아 망해야 된다,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을 취급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거역하고 가다가 물에 던지게 되고 큰 고기가 요나를 팍 삼켜서 팡 뿜어놨는데 탁 입에서 터져 낸 자리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 도시에 뚝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안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는데 정말 무성의하게 하나님 심판을 정하게 돼요. 왜 무성의하게 정했을까요? 망해야 될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러면 또 진짜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요나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소리는 안전할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과 무거운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살아나온 주제에 안전하면 또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전하죠. 마지못해 전하겠죠. 여러분 신발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형편없는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형편없는 중얼거리는 그와 같은 심판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니느웨 전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다 뉘우치고 잘못했다. 죄 가운데 앉아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했어요. 심판해서 면제시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토록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 기도했는데 소돔은 폭삭 망해버렸고, 요나 선지자는 형편없이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선지자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선지자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참 궁금하지만 의문스럽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서 봤는데 가봤더니 그 사람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죠? 저 사람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갈 줄, 그건 우리의 판단이었어요. 모든 것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믿음으로가 아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연륜과 내 직분을 가지고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은 모두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토록 타락한 죄인들까지도 끝까지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헤아리면서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발이지 지옥만큼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물론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도 지긋지긋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아쉬운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직위 같은 것을 우선하고 고집하는 그런 냉혈 인간, 얼음장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긍휼과 자비로움과 너그름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때는 나중 그 어느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때도 나중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발이지 소돔 사람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조차도 농담처럼 들리는 그와 같은 삶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대를 타고 흐르는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온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복을 다 받았다 해도 구원의 복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다른 복은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만큼은 꼭 받으셔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두 도시, 두 선지자, 두 부류의 인생에서 나는 어떤 인생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 것임을 깨닫고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이고 이미 미래를 보장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독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형편과 처지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참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누군가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구원의 때임을 알고 변화와 성숙의 때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당착에 빠져 자신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